하나님께서 경고를 내리시는데요. 이 경고가 있다라는 얘기는 사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끝장인데 경고를 함으로 기회를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경고가 있다라는 얘기는요, 아직 심판이 임하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속수무책이 됩니다. 근데 아직 심판이 도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노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고 여시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3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가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어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가게 만드신 거죠. 노아가 잡아서 집어 넣으려고 그러면은 쫓아다니다가 볼일 나볼 거예요. 뭔수로 그거 다 잡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모여들게 하시고 이제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면 노아가 문을 못 열어요.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뭐냐? 심판이 시작된 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좀 급박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자,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벌써 여러 차례 나오고 있죠. 이 여호와의 날이 원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회의 날이죠. 구원의 날이죠. 축복의 날이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항복과 더불어 출애굽을 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만은 홍해 바다에 수장이 돼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깝다라는 얘기는 아직은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심히 가깝다라는 말, 가깝고도 빠르도다라는 말, 이 말은 임박하다라는 거예요.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스바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5장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사람들이 생겼어야 되는 거죠. 15절에 보면은요, 이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데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그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닌 거예요. 심판의 날인 거예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자, 몇 가지로 묘사되죠. 첫 번째로 그날은 분노의 날이다. 누가 분노를 해요? 유다 백성들이 분노를 해요. 왜 분노를 해요? 빼앗기니까, 죽임 당하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많은 것들이 황폐해졌단 말이에요.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 속에서 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하고서 수탈해 갈 때 이때 우리 국민들 속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펼치는 거잖아요.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 분노하는 날이다.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그렇죠. 죽임만 당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은 죄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들 일부만 남겨진 채 멀쩡한 사람들이 전부 다 고국을 떠나서 타국으로 잡혀가 버리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통이 심한 거죠. 세 번째로 황폐와 패망의 날이다. 그냥 백성들만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땅을요 완전히 못 쓰게끔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성전을요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벽을요 전부 다 허물어 버렸어요. 집들을요 전부 다 부서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지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땅에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리라. 이 말씀대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세계사 이름 키루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서 첫 장과 역대하 마지막 장 두 번에 걸쳐서 나와요.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는데 완전히 황폐해진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로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랍니다. 절망한 거죠.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도와줄 나라도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말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름과 흑암의 날입니다. 여러분 흑암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피가 되잖아요. 두 번째 개구리 떼가 올라오죠. 세 번째 티끌이 이로 변하잖아요. 네 번째 파리떼가 닥쳐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악성종양으로 쓰러져 죽어 넘어가요. 우박이 쏟아져요. 메뚜기떼가 들이닥쳐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이 닥치는 거예요. 근데 이 흑암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이 흑암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이 흑암이 누구에게 임해버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다인들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섯 번째로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 나팔은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나팔 소리죠.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지고 망대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6가지 내용으로 이런 날이다, 이런 날이다, 이런 날이다 묘사가 돼요. 그만큼 이 심판이 극심하다라는 겁니다. 그 실제적인 내용들이 이제 예레미야 52장 8절에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안 찾으셔도 돼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 그를 하맛닥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왕이 잡혀 신문받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부자들도 권력자들도 힘 있는 자들도 속수무책이라고 했잖아요. 어제 다뤘어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 맞아 죽는 걸 보고 이걸 보게 한 다음에 두 눈을 빼고 사슬로 묶어서 감옥에 쳐놓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를 하게 만든 거예요. 왕이. 고관들은 싹 죽여버렸고 잡힌 고관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을 불사르고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집을 놔둬도 되잖아요. 어차피 사람 끌어가니까. 근데 굳이 집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물이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를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자, 그다음에 뒷부분에요. 이 느부사라단 총사령관이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없는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끌고 가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노동력으로 쓰면 되잖아요. 노예로 쓰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대제사장이에요. 일반 제사장 말이고 제사장이 없어요.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의를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지휘관이 2명이 있지만 군대는 아니에요. 군대는 없어요. 지휘관 2명이에요. 그 다음에 평민 60명이에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고 부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없는 사람들 상당수를 따로 더 잡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립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립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그냥 때려 죽여. 그러니까 앞부분의 말은 이 6가지 항목, 황폐의 날이야, 흑암의 날이야, 구름의 날이야, 고난의 날이야, 이게요 그대로 임해버린 거야 이게. 근데 이렇게 임하기 전까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대목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늘 벌써 3번째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벌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축복도 내리지 않으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심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조이며 죄송해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아주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함부로 가볍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WCC, NCK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이거를 내버려 두냐고요. 그리고 김모모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감리교단에서 젊은 목사님, 저보다는 5살쯤 많으신가? 근데 이분이 막 떠오르는 분인데 총회 석상에서 새빨간 거짓말하는 장면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NCCK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지한 적이 없다요. 전체 감리교단 총대회들 앞에서. 아니요. 그 자료 조금만 찾으면 나와요. 한국 교계가 이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공개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지지 성명을 낸 단체가 NCK 맞아요. 이거 자료 넘쳐요. 근데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제가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루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참 염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자꾸 기도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 빠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조금 전에 인용한 구절을 진짜 놀랍게 망해버리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망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심판하신 거니까. 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죄죠. 죄. 핵심적인 거 17절 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의 유명한 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0명 있으면 세상을 뒤엎겠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걸 경외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이거를 경외라고 그래요. 이 경외를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죄는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할 상황은 뭐냐면요, 가난할 때가 아니에요, 병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가 아니에요, 문제가 닥쳤을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날 공격하고 대적할 때가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할 때는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떠나실 때예요. 이거보다 두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떠나신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돕지 않고 떠나시느냐? 죄를 내버려 두고 회개하지 않을 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 난공불락이 요새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간의 범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 선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해요.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교회 붙잡아 주시면은 한국교회 이길 대상, 무너뜨릴 대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교회 함께하지 않으시면 용쓰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박살납니다. 왜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 외에는 아무것도 드려야 하지 않는 사람 100명. 이게 이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죠.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라 반짝이는 동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모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 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죄 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느냐?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는 목적이 재정 많은 교회가 되는 거, no. 교인 숫자 많은 교회가 되는 거, no. 시스템 잘 굴러가는 프로그램이 기발한, 그래서 매력을 느끼는 교회가 되는 거, no. 그거는 보조적인 요소, 부차적인 요소고요.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서 심판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거죠.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이다.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선, 우리 방법, 우리 발버둥으로 거룩하기 어렵거든요. 죄를 이기기 어렵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셔야죠. 할렐루야. 무장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심판이 시작된 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